창세기 두 번째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창세기 1장의 소제목으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지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한번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짤막한 이렇게 요약이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뭐냐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심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이 이렇게 구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둘째 날은 뭐라고 되느냐 하면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 또 셋째 날엔 뭐냐면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네 번째 달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월, 일, 년 이러는 것의 개념이 달력의 개념이 이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날은 뭐냐면 종류대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뭐냐면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뭐냐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의 창조랑 관련된 얘기를 할 중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여섯째 날이 뭐냐면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심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창조랑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만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코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형상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의 사람들은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로써 심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를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뭐를 또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지개의 언약을 이제 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런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시 살아나가고 죄짓지 말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 살인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요즘에 그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많이 낙심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 너무 그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절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누구에게 넣어줬다고요? 내 몸,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나의 인간이라는 그 속성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자기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비하까지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그 마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못났어, 뭐 너는 이렇게 무능력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가 부족하게 느껴져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귀한 존재라기 때문에 나를 중하게 여기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존감을 주세요. 나는 귀한 존재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반대적인 의미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막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데, 뭐 남편이 어떨 적에 남편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원수가 될 때가 있고, 뭐 직장 상사나 나랑 이렇게 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미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뭐냐면 좀 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사람,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일곱 번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의 주일의 개념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왜 주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 입장에서 주일이 뭐냐? 도대체 주일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 구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창세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에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고 또 안식하셨고, 그날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주일의 개념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날이 주일의 개념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일 사실 지금 시대 때 너무 이제 이렇게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주일을 잘 못 지키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도 되고 어떤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주일이라는 건 뭡니까?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의 개념은 뭐냐면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룩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러 오는 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그러면은, 어린이날은 막 피곤한 줄 알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버이날이라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막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도 줘야 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어버이와 뭐냐면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뭐냐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주님만을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우리가 뭐냐면 다시금 주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 했죠? 참다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고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피곤한데 막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루 쉬는데 와갖고 또 이렇게 피곤하게 봉사해야 되냐, 예배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물론 육신적인 피곤함도 있지만은요, 영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그 영적인 피곤함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살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영이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있습니다. 어떤 치유가 있느냐 하면 마음의 치유가 있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실제로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질병의 치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막 어두웠던 스트레스 받고 뭐 어두웠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회복이 되는 날이 바로 뭐냐면은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정말 그렇게 해서 주일을 성수할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평강의 축복, 치유의 축복,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치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또 영적인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영의 세계는요. 꼭 육신적인 피곤함이 다 피곤함이 아니고 영적인 피곤함이 있어요. 뭔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낫는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막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뭐 그 피곤하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그 날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그런 피곤함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왜 중요한가 또 뭐냐면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